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빌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수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권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수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도요, 자기가 전한 복음 또한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체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 만난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특별했고 할례를 받고 정절법이나 안식일법 같은 율법의 규례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 볼 때에 예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잘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와 같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적해야 마땅한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유대교를 대적하는 자,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자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받아 죽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행위로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거나 또 바울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을 방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다메섹 체험 후 3년 만에 있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정도 짧은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게바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이런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지난 과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이나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혈육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혈육이나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복음에 관해서 영향받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이나 인간 권위자에게 기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호의하는 가운데 깨닫고 터득한 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르쳐줘서 바울이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이 직접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듣고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바울 또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 직분 역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거나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중속되어서 세워가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도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을 의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던 이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에 관해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유대 교회들은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변화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음에 관하여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들과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인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배운 유대 교회들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떠냐?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실상 가짜입니다. 이들이 실상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할례라든가 종결법이라든가 안식일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할례도 받았고 율법의 규례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고 바울 자신이 이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만 보더라도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래전 이 바울의 시대처럼 지금도 각종 다른 복음이 난무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또는 특별한 체험으로 또는 어떤 교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들이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참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그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들을 철저히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참된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을 잘 알게 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며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가짜 복음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만 보더라도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것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 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